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해 가시는 갈릴리를 향해 가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의 과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이제 갈릴리를 가실 때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갑니다.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남편을 5을 둔 여인,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었고, 그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 그게 전해졌고, 이 여인이 예수를 알아보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이 전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한 이틀을 머무르시고 거기서 전도의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를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 가실 때 한편 마음에 걱정됨이 있었어요. 뭐라고, 무슨 걱정됨을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데, 당신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데 내가 지금 갈릴리를 향해 간다. 갈릴리가 내 고향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높아지길 원해서 이 말씀, 이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 이들도 예수가 전하는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혹이나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고향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해 갈 때 수가성을 지나간다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는 사마리아 땅은 자기들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간주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더러운 곳이다, 나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옳은 일은 옳게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 성을 지나가셨던 분이거든요. 사람들의 비난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를 향하는 순간은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염려라고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을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혹이나 내가 갈릴리 사람, 내가 갈릴리 출신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기 고향 출신들,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은 그가 훗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가 어떤 큰 위치에 섰을 때 그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 모습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집의 가정 형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 못 배웠던 사람, 옛날에 나보다 못됐던 사람, 이렇게 딱 선입견으로 취급해버리고, 그가 뭐 높아졌어도, 그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어떠셨는가?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깜짝 놀라서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들이 아니냐? 이 예수의 누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더니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아니냐?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당당하게 외쳐지니까 한다는 얘기. 이 학문이 없던 사람, 이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이렇게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가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왜 높임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다는 것이, 선입견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오늘 그가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날 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깨달음과 중요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젊은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습,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갖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다양하고 배경이 좋고 화려한 시절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면 박사한테 설교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박사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박사 이상이 돼야지요. 회장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회장 이상의 사람들이 돼야겠지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부자 이상의 삶을 살아야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떨쳐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해도 실제 여러분, 우리 그거 많은 순간순간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말씀의 내용을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의 조건을 보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성경적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보지 않고, 말씀 전하니에 조건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보지 않고 말씀 전하니에 말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성민교회 강단에 어느 날 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어느 날 정말 조건이 나하고 비교될 수 없는 참 열악한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져 가는 이 건강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한 달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은혜 있는 삶이 잘 사라질 줄 믿습니다.